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이라든가 과업이라든가 그런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겠지만 아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도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명선언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사명선언서를 적는 것은 자기개발 책에도 흔히 소개하고 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은 바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 단락을 잊지 않고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그 맥락 속에서 조금 뭔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렇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불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좀 나누어집니다. 명확하게 이 불이 뭐지? 라고 정해진 것은 합의된 것은 아직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뚜렷하지 않게 희미하게 보이나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좀 희미하다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불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은 이 불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도 많은 학자들은 이 불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분쟁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불이 어떤 의미든 간에 이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이 분명하게 나눕니다. 이 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힘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가고, 이 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0절에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촛대는 우리 성경에는 촛대 하면 이제 초가 떠오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램프 스탠드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초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램프 기름에 넣고 이렇게 기름에 넣는 그 램프를 많이 썼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불을 바치는 불받침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의로운 정인이 나오는데 이 정인도 촛대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불 받침대죠. 오늘날 이 불을 받은 모임이 교회이고 이 불을 받은 사람이 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붙이기를 너무 원하셔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이 불이 붙는 거였어요. 우리 외부 교회가 선교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도 선교 제목 수시로 가시고요. 이 선교가 우리에게 받은 사명인데 이 선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선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한국에 그러면 불이 붙었습니까? 한국에 크리스찬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에도 5천만 한국인 중에 80%, 그러니까 4천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지. 다 똑같이 소중한 영혼인데 뭐 해외에 가서 전한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한국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고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불받침대인 교회가 불을 잘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불받침대인 교회가 많기 때문에 불을 잘 붙일 수 있어요. 한국에 80%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못 들어봐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 들어봤지만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들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천당 간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사함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다 예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이름을 못 들어봐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유언을 남길 때, 보통 이제 유언 남길 때, 빨래 널어라, 이렇게 유언 남긴 사람들 없어요. 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언을 뭐라고 남기냐면은 너희들은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인생에서는 주식이 뭐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주식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서를 쓴다면 어떤 걸 쓰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을 유서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막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로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마게도니아 지방, 로마 지방, 그리고 터키, 요즘은 터키, 그리스, 옛날 유고슬라비아, 로마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볼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 바서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해요. 이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잘 아는 지도에서 익숙한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서 일루리곤이라면 지금 크로아티아 있는 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비행기로도 몇 시간 걸린 이 당 전체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넓은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가서 단기 선교회도 뭐 몇 년을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미 이 지역에는 불그릇인 교회, 불을 붙일 만한 데가 중간중간 큰 도시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이 없는 곳을 생각하면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기 선교 많이 갔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선교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착각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음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구를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많이 갔지만 거기 교회에 없던 곳이 있던가요? 다 교회에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신학교도 있고요. 이미 복음은 이 불 붙일 만한 곳을 한 번 싹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합리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디고 복음이 있는 지역이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 정보는 19세기에는 필요 없는 정보였어요. 19세기는 그냥 다 가면 선교지니까. 20세기 초에도 그런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면 다 선교지니까. 그런데 20세기 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20세기 초에 뭔가 느끼게 된 게, 이상하다. 선교사들이 갔던 데는 계속 가서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안 갔던 데는 계속 선교를 안 가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교회가 있고 어디가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고 이것을 조사한 적이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몰랐어요. 아무도 조사를 해볼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같은 데만 계속 가는 거예요. 선교사 있는 데만 선교사 많고 선교사 없는 데는 선교사 없고 단기 선교팀도 가는데 이미 교회도 있는데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없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단기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선교사도 모르고
이런 일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다가 30년 전에 유럽에서 이제 선교 대회를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79번이라는 그 선교사 컨퍼런스 하면 이제 테이블 번호를 붙이잖아요. 79번이라는 테이블에 미국의 주요 선교단체들 리더들이 어떻게 앉게 됐어요. 미국의 제일 큰 이제 IMB 선교단체, CCC, 위클리프에서 같이 이렇게 앉게 됐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족속들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복음이 많이 전해진 지역,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에만 일을 했구나를 깨닫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야겠다. 그때 Finish the Task라는 운동이 시작되고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 이미 전해진 데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안 전해진 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왼쪽 위에 지도가 보이시나요? 왼쪽 위에 지도 보면 이제 종이에다가 A4 같은 데다가 이제 소를 딱 그려놓고 여기는 이제 외양간이 있는 데고 요리 가면 이제 이런 마을이 있고 요런 쪽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런 지도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이 지도는 실제 사용됐던 지도인데요. 언제 사용됐냐면 빌 게이츠가 관여되어 있던 로타리 협회에서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에서 그 로타리 재단에 소아마비 퇴치 기금을 매년마다 주고 있었어요. 소아마비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는 지역에 이제 소아마비를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주는데 그 소아마비 걸리는 그 발생 빈도를 보면 돈을 주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던 빌 게이츠가 올해 로타리 재단이 요구하는 금액의 2배를 드릴 거니까 내년에는 제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그걸 딱 조사해 보니까 그 소아마비 주사를 모든 말 예방주사죠. 모든 말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놓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전염이 안 되는데 그 예방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예방주사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든 사람들이 갔던 데 또 가고 안 갔는데 안 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글 지도도 없었고요. 이런 위성 지도가 아주 희귀하던 시절에 빌 게이츠는 위성을 이용해서 이런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딱 나눠서 A팀은 여기서 모든 집을 다니면서 주사를 다 놓고 B팀은 이 구역의 모든 집을 다니면서 다 주사를 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도를 이용해서 6년 동안 소아마비 주사를 놓은 결과 6년 뒤에 나이지리아에는 소아마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전 아프리카에 적용해서 아프리카에는 단 한 건의 소아마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지도. 단순한 지식,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헛돈을 쏟아부고 있다가 이 정확한 지도를 이용한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전 아프리카에 단 한 명의 소아마비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전에는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소아마비 없애야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막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헛돈만 쓴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도요.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이 일을 하면 열심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선교원 보내고 고생도 하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한 것처럼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헛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지도를 들고 다닌 거예요. 이거 종이에 써서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재단 선교가 가장 큽니다. 그 재단의 1년 지출 예산은 우리나라 전 선교회, 대형교회 선교부 예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쓰죠. 그 큰 예산을 들어서 IMB죠. 그 선교단체 이름이 IMB인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도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가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전 세계 어디가 교회가 있고 어디가 교회가 없고 어느 민족의 교회가 있고 어느 민족의 교회가 없고 어느 민족의 성경이 있고 어느 민족의 성경이 없고 이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싹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싹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갔던 데가 어디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어디가 복음이 안 전해진 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퍼센트를 2%로 정하면 되겠다. 2%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을 붙일 수 있겠더라. 근데 2% 미만은 스스로는 불을 좀 붙이기 힘들겠더라. 라는 2%라는 숫자를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걸 하면 되잖아요. 한국교회, 한국선교단체 선교사를 보내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보내고 단기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보내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선교 헌금과 그 고생이 헛되이 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단순한 상식적인 진리가 적용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그냥 베스트셀러였죠. 한국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스에서. 이 책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이 됐는가를 설명한 책인데 젊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에 의사들이 손을 짚는 것이 어떻게 보편화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보스턴의 한 의사가 산욕열이라는 그 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생소한데 출산한 임산부가 막 열이 오르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진료한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 그 환자에게도 병이 없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병이 옵니까 생각하다가 손을 씻었더니 병이 옮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해보니까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의 의사는 모든 의사회와 의사들에게 그 산용결을 진료한 의사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그 보스턴 의사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은 그냥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30년 뒤에 독일에 있는 한 의사 그룹에서 손을 씻는 것이 병을 옮기고 안 옮기고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의사의 그룹은 의사들은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수직도 쫓겨났습니다. 죽을 때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사가 손 씻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하나가 받아들여지기에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대에서 알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이 나라는 이렇다. 에티오피아는 이렇다. 베트남은 이렇다라는 이런 상식이 사실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
그때 조사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일반적으로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이것도 한국어로 팩트 풀 리스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책의 저자인데 이분 그 유튜브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거기 그게 뭐죠? 그 미국의 이제 그 테드죠. 테드의 강의가 올라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강의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유엔에서 이제 그 저개발국의 이제 그 질병률을 낮추려고 조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요. 이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저소득층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는 소년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은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어딘가? 저소득층, 중간층, 고소득층. 최근 20년간 전 세계 극빈층 인구 비율은 2배로 늘었다, 차이가 없다, 절반으로 줄었다. 30세 남성 평균이 10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같은 나이 여성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몇 년일까요? 이 질문을 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4분의 1 이하로 그 정답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4분의 1이면 그 침팬지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을 시켰더니 침팬지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는 소녀는 60%의 소녀가 초등학교를 마치고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것은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요. 최근 20년간 극비층 인구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계는 잘 삽니다. 그리고 30세 남성이 10년 공부할 때 여성은 9년 공부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디오피아 기아 사진 이런 걸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하면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디오피아도 빌딩 잘 세우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디오피아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굶주리고 뭐 불밭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은 30년 전에 느꼈던 그 상식이 빨리 돌아다니고 그걸 여기저기서 주워서 가지고 있는 상식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른 채로 막 선교를 하고 힘내고 성경권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물고기처럼 됩니다. 이 물고기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어요. 자기는 바다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다 스테너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는데 내보다 바다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 물고기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소수의 뛰어오르는 이런 날치 같은 물고기만 바다를 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선교지를 10년 사역했는데 그리고 내가 단기 선교를 10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실제 선교지가 아닌 곳에 선교지라고 착각하고 선교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갔지만 교회 다 있었잖아요. 거기 현지인 목사님들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안 가도 거기는 불을 다 붙이고 있었어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지구를 한 바퀴 싹 돌고 웬만한 대도시 선교는 다 끝냈습니다. 웬만한 후진국도요. 신학교 다 세우고
교회 다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곳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거기서는 우리가 불 안 붙여도 현지인들이 불 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이 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요 0, 1, 2, 3이 2% 미만입니다. 2% 미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실제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0단계, 1단계 0단계는 진짜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로예요. 1단계는 뭐 전도지도 조금 있고 뭐 예수 영화도 이렇게 뭐 CD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교회는 없는 지역. 2단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불을 못 붙이고 있는 지역. 3단계는 숫자만 2% 미만이지 교회도 있고 불도 붙이고 신학교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0단계, 1단계를 우리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고요. 이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할 선교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구가 작은 게 아니고요. 34억입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34억의 인구가 못 들어봐서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이 링크를 적었는데요. 그 IME 홈페이지에 가면 1년에 몇 번씩 계속 업데이트 돼 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요. 중국은 보니까 뭐 거의 뭐 빨간 점이 없잖아요. 중국은 이미 불이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데는 다 이미 교회가 있고요. 정부가 핍박을 해도. 베트남도 대도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런데 모든 국가마다 아까 말씀드린 0단계, 1단계는 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의 96%가 이미 불이 붙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이만 그냥 이렇게 가고 다음 세대에 이제 나도 미전도 종족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 자원들이 지금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와서 사역하더라. 인자는 그러지 말고 선교사가 안 간 지역에 좀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나마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요,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만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한랑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한랑족은 베트남에도 살고 라오스에도 사는 종족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거기 살았어요. 옛날부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국경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도 살고 라오스도 살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요 사진에 나오는 요 분이 이제 저하고 처음 성경을 같이 번역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은 5년 전에, 한 분은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녹음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성경 잘 안 읽는데 성경을 녹음해서 줍니다. 그 미접촉,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안다 하더라도 글자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서 녹음을 해서 녹음해서 이제 듣는 성경 스피커로 나눠 주는데요. 그러면 듣는 성경 스피커로 주면 듣느냐? 처음에 한 일주일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처음에 몇 번이지 잘 안 듣기 때문에 사람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듣는 성경 집회를 합니다. 듣는 성경 집회를 여기는 라오스인데요. 라오스에도 이제 그 한랑족가 있기 때문에 라오스에도 성경 집회하고 베트남에서도 듣는 성경 집회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듣는 성경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듣는 성경 집회가 끝나면 성경이 들어있는 스피커를 담아서 MP3로 돼 있죠. 그 녹음한 거 그걸 나누어주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듣고 가족들에게 그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수월합니다. 여기는 이제 라오스에 있는 교회가 한랑족 교회가 듣는 성경 스피커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라오스 쪽에서 듣는 성경 집회를 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스피커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팔기 주로 뭐 이렇게 제작 단가는 2만 원인데 보통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주고 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들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들으면 언제든지 이 스피커를 플레이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스피커 제작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수고금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제작해서 가져와서 하나하나가 이제 언어마다 이제 어떤 언어마다 달리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 스피커가 제작이 되면 베트남 사람들 이 스피커를 들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이게 고속버스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걸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한 번에 1,000개 정도를 만드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육로로 이게 중국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그런데 넘어와서 이게 각 도시마다 배포가 되는데 이 육로로 넘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혹시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이 정도 이제 배포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세당족 마을 사람인데 이분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 이제 이 스피커가 있으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의 동허이 근처에 이제 마리엥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마리엥 지역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는 이제 베트남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듣는 성경을 베트남어로 일부러 만들어서 마리엥 지역에 가서 이렇게 듣는 성경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들으면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라오스 지역에 있는 한랑족들은 이게 1월에서 3월 사이가 건기인데요. 이 건기가 되면 그 지역에 이제 그 마을 근처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지역까지 막 오토바이 타고 5분 10분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을
앞에 물통을 싣고 이렇게 매일마다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 마을에 이제 우물 하나 놔주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라오스 지역에 있는 한랑족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듣는 성경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여기 듣는 성경 스피커를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한랑족은 성경이 1차 번역이 돼서 일단 그 테스트 버전으로 보급이 됐는데 지금 그 테스트 버전이 보급된 그 성경을 교정하는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한랑족 성경 번역가 2명은 5년 전에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고 새로운 성경 번역 팀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팀이 새로 형성된 성경 번역 팀입니다. 이분들이 성경 번역을 열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할까?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베트남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는 34개 인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봐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이 이제는 이미 불이 붙었던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지 않은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려 하는 그 말씀이 온 땅에 불이 붙어지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사역이 완수되도록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히 선하지 못하니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듣지 못한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